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동일하게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와 본문은 동일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짧지만 유명한 본문이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릴 때 예수님이 제가 어제 새벽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류하세요. 그리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어제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았냐면 우리는 자꾸 칼을 휘두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칼의 이름이 내 자아의 칼입니다. 아무런 역사도 이룰 수 없어요. 칼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제 칼을 꽂으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베드로와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오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칼을 내려놓는 것과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 잔의 이름이 고난의 잔인데,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 다음에 밑줄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죠. 예수님은 잔을 드셨어요.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지만 예수님은 그 잔을 마셨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인생이 둘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처럼 칼을 휘두르는 인생이 될 것인가, 예수님처럼 고난의 잔을 마시는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들의 인생은 딱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뭘까요? 예수님 마시는 잔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이제 곧 당하게 되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죠. 그게 예수님 마셔야 될 고난의 잔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밑줄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바로 칼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바로 잔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내가 칼을 휘두를 힘이 없어서 지금 안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칼을 드실 수 있다면 베드로가 휘둘렀던 칼하고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힘의
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군단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한 군단. 오늘날도 한국의 대한민국의 그 편제를 보면 보통은 사단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군단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근데 한 군단의 병력의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당시 그 로마 그 시대에 그 한 군단이 한 6천 명 정도 되는 인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2군단은 얼마예요? 곱하기 12를 하면 한 7만 2천 명.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예수님 한 말씀만 하셔도 7만 2천 명 되는 천사들로 구성된 내가 군단을 움직일 수 없겠느냐. 여러분 그 한 천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예가 있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계속 유다를 공격했었을 때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이제는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거든요.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거는 시간 문제인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시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한 천사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당시 최강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쳤다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을.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으로 12군단 되는 천사를 예수님이 호령하시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이끌고 이 세상에 오시겠죠.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는 천군 천사를 호위하여 오시겠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때는 아직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칼을 휘두르시는 것을 선택하시지 않고 잔을 마시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되셔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칼을 휘두를 힘이 없어서 안 휘두른 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제는 칼을 버리고 이 잔을 마셔야 되냐면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은요, 다 고난의 잔을 통해 이루어 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든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운가?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칼을 주시고 칼을 휘둘러서 너의 고난을 이겨봐라, 칼을 휘둘러 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승리해라, 이랬으면요, 이 세상은요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방법은 칼이 아니라 잔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서는 칼을 믿고 사는 인생이 됐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이 됐잖아요. 여러분, 칼은요 사람 역사의 도구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하게 잔의 역사예요. 여러분,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벨부터 시작한 칼의 역사가
계속 인간의 원죄 가운데 흘러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벨은 고난의 잔을 마셨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 인간에게 칼을 휘두르고 종용합니다. 칼을 가지고 정복하고 칼을 가지고 지배하고,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에게는 칼이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칼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정말 장수들이 쓰는 칼만 연상하겠지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칼은요 우리 자아의 역사예요. 그게 돈으로 환산됐든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 어떤 것으로 환산이 되더라도 마귀는 계속, 근데 사람들은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멋지게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막 자기 소신껏 사는 것 같고 휘두르며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칼의 역사가 아니에요. 고난의 잔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는 칼을 내려놓고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칼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잔을 마셔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당장은 그게 힘들어 보이고 억울해 보이고 또 참아야 돼요. 또 내가 이렇게 감수해야 돼요. 근데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칼을 내려놓고 그리고 잔을 마시고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본성이 잔을 마시기는 싫은 거예요. 자꾸 칼을 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칼이 강해 보이니까, 칼이 매력적이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칼든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고 칼든 사람에게 성공했다고 인정을 해주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들의 본성은 잔은 싫고 칼이 좋은 거예요. 칼은요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칼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것을 빼앗아야 그게 만족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짓밟고서야 내 것을 가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죠? 그게 우리의 본성과 가까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 칼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칼을 버리고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12군단이 더 되는 강력한 칼을 가지신 분이지만 고난의 잔을 마셨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그러실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비밀이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39절 읽어드릴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마시려면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마시기 위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장면이 언급이 안 돼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날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다 그렇습니다. 특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하고요, 또 정말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던 예수님의 3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클로즈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잠자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3명의 제자 중에 유독 누구에게만 책망하냐면 베드로만 책망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한번 볼게요. 자, 37절에 보면
돌아오사, 이제 기도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잘 보세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세 사람이 같이 잤는데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저는 이 대목에서요, 왜 베드로만 예수님을 이렇게 모질게 하실까? 베드로가 수제자여서 그랬을까? 그죠? 제자 3명이 같이 자고 있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거를 아신 거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너 또 칼 들 거야. 너 지금 네 품속에 칼 있지? 여러분, 베드로는 품속에 칼을 품고 다녔어요. 여차하면 이거 휘두르려고. 내가 다 안다. 너 이 기도하지 않으면 너 또 칼 들려고 할 거야. 너는 또 나를 부인하고 말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크니라 그러면서 자진하여 이 고난의 잔을 마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 장면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베드로는 그가 연약해서 칼을 휘두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잔을 마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죠? 여러분, 칼과 잔이 우리들 앞에 있을 때 내가 칼을 선택해야 될지 잔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 앞에 있을 때, 기도하는 자는 잔을 마실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칼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영락없이 또 칼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고난의 잔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칼을 버리고 잔을 마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돼야 돼요. 만약에 기도가 없으면 그냥 결단으로 끝나고 말아요. 힘들다고 투정만 하고 원망만 하고 낙심하다 끝나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칼을 버리고 잔을 마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잔을 마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뭐 하시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땀날 정도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 간절히를 어느 목사님은 간이 저리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공감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마신 이 고난의 잔을 우리는 마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셨던 고난의 잔은 십자가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신 고난의 잔, 우리의 심판을 대신하여 받으신 그 잔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요, 잔을 마실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누가복음 22장 바로 한 절 앞에 43절에 보면 이 표현이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예수님을
도우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맞습니다. 제가 이제 칼을 버리고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와, 너 정말 그렇게 결단했느냐? 칼 휘두르는 거 포기하고 이제 잔을 마실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천사를 보내요. 너의 결단과 너의 기도를 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신 천사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칼이 아니라 잔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칼은 결국은 망합니다. 그러나 잔은요, 승리해요. 하나님은 칼을 버리고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왜 우리 주변에 내가 원하는 대로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내가 무슨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언제 나의 기도는 이루어지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칼이 아니라 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면 주님이 우리를 돕기 시작하세요. 반드시 그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칼 버리겠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결단하면 주님이 도우세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이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꼭 그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첫 번째입니다. 사람의 역사인 칼. 칼은 철저하게 사람의 역사예요. 칼을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인 고난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잔을 마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결단이 꼭 필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의 역사를 주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나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는 주님이 도우세요. 오늘도 주에 보내신 천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허락하신 말씀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